오늘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맨 앞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그것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든지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또 이스라엘에 갔다가 억류되었던 그런 우리나라 백성들을 어때요? 우리나라 비행기로 이렇게 자국으로 데려오는, 왜 그런 일을 행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자기 나라의 백성을 중국에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는 그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 백성을 책임져 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끝마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된 자들은 주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주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의 백성된 자들의 복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항상 어떤 특권을 논할 때는 반드시 뭘 함께 생각해야 합니까? 의무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은 항상 특권만, 권리만 주장할 줄 알지 의무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특권 뒤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요. 자,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무는 우리가 속한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크리스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 나라를 선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찬송하고 선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주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들이 있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느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모두의 공통적으로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그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애국심이라고 말하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어느 나라의 백성 되었으면 그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백성 되었어요. 주의 나라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라를 앞세울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의 백성된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외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 이 세상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외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거류민,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죠. 거류민,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일본에 가 사는 사람들 거류민. 지금도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외국에 나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나라에 가서 100%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손해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없지 뭐. 난 이 나라 백성이 아닌데.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가 살지 못해.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주의 백성 된 자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의 백성 된 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권리까지도 다 주장하고 다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주의 백성 된 자라는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 된 자요 거류민 된 자라는 사실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거했다. 난 이 땅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해 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손해, 핍박, 고난, 모든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주의 백성된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 저 여러분은 이제 주의 백성된 자들이, 하늘나라 백성된 자들이, 이 세상 백성이 아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나라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비행기를 보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데려올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와서 데리고 가시기까지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